범소 유상이 계시 흠망하니 약끝 최상 비상이면 적끝 열애니라 나 반갑습니다. 희망먹게 편만하시 우리 불로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련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라네. 자, 오늘도 조사선 후문도 상근 상당되기 19-4 깨닫지 못했다면 묵은 빚을 꼭 갚아야 한다. 상당법석에 한 스님이 나와 애를 다해 운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옛사람 말씀에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비었으나 깨닫지 못한다면 묵은 빚을 꼭 갚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조 스님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옛날 사람 말씀에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비었으나라고 하신 것은 깨달음이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의 성품인 불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오감인 안이비설 신이로 경계인 식성양미 촉법을 보고 듣고 향임하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며 식으로 받아들이는 하루말이 견문각지가 섭성으로 자기적 관념이 되어 이것이 주관적 관념이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종교관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기억은 저장식인 아래식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번뇌 망상인 것입니다. 이 자기적 사랑분별식인 제시식에 말라식의 사랑은 조작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뇌망상을 비우고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불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심이요 공의식인 본래 본부를 가리키는 것이듯이 이 번뇌망상을 다 조작되고 사랑분별된 것이므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이 번뇌망상을 다 지워버리고 벗어나서 다시 한 생각도 짓지 않는 본래 본부를 회복하는 거 보면 이것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그에 따라 업을 받고 인과법에 작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서 이래서 말하는 깨닫지 못하면 묵은 빚을 꼭 갚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고 조작된 관념과 관습에 따라 선도가 있고 악도 있고 선인 성구하며 악인 악가라는 업의 가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한 스님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조 스님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번뇌망상의 본래공이란 인과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인과의 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초조인 달마대사에게 법을 이심전심으로 이어받았다는 이조 해가 스님은 깨달음을 이룬 스님입니까? 아니면 법통만 이어받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조 해가 스님의 기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해가 스님은 소림사 경내에서 입설정으로 명명된 건물이 있다. 초조 달마와 이조 해가가 처음 만난 인연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건물이다. 석성가라고 불리는 해가는 출가 전에 유학에 정통하고 특히 시경과 역경에 정통한 대학자였다. 이런 지식들은 삶의 지혜와 처세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생사윤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알고 구도의 길을 찾아 30세 향산사로 출가한다. 달마에 위한 선불교가 전파되기 전 이미 중국에는 유교, 도교와 더불어 불교도 기복신앙의 형태로 중국인들 삶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 호국과 기복신앙 형태의 불교에 출간 해가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을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고뇌와 번민을 계속하던 중 꿈의 현몽을 받아 숭산 소림사의 달마를 찾아 나선다. 서성인 보정선사의 허가를 얻은 향산사에서 단숨에 숭산의 달마동굴 앞에 섰지만 달마는 이러한 해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동굴 앞에 지킨 지 3일이 지났다. 그 사이 눈이 내려 눈이 발목을 덮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 눈은 어느덧 무릎을 덮고 있었다. 눈 속에 서서 그대는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여러 중생을 널리 제도를 싣는 도를 향해 나아갈 참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의 위없는 도는 여러 겁을 부지런히 닦아더라도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해야 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야 하거늘 어찌 작은 공덕과 얕은 지혜를 소지한 자가 경솔한 행동과 교만한 마음으로 참법을 바라는가? 헛수고만 할 뿐이니 돌아가라.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아랑경지에 이런 해가는 부처님도 도를 구할 때 뼈를 깨뜨려서 골수를 빼내고 피를 뽑아서 주린이를 구하고 벼랑에서 떨어진 호랑이에게 자신을 먹이로 던져 주었다. 부처님이 이러하거늘 나는 어떠한가 하면서 해가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팔 한쪽을 잘랐다. 이에 달마는 부처님도 처음 도를 구입할 때 몸을 던지셨다. 그대가 팔 하나를 꺼내면서 법을 구하니 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구나. 부처님의 시민은 남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법의 진수인 이행사의 수행법을 전수한다. 임이란 도와 실천을 통해 법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며 사행이란 원망을 지었으니 억울함을 참고 무슨 일이든 인연을 받아들이며 사물을 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진리대로 살라는 것이다. 언뜻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골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은 머리에 숙여진다. 해가는 달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달마 동굴 가까이 토굴을 짓고 수행하면서 많은 선문답을 통해 달마의 도를 얻으려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자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다. 스승이시여, 마음이 불안합니다. 부디 마음을 편안하게 주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편안하게 해주리라.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나는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다. 안심법문으로 인해 해가는 무심을 얻었으며 달마로부터 이발과 전법계를 전수받고 선종의 이조가 된다. 훗날 해가는
문둥병에 걸려 찾아온 40대 그 사이 밥그릇을 알아보고 머리를 깎아주고 보물 찬자를 써서 성찬으로 이름을 지어 주고 제자를 삼아 6년 동안 수행케 한다. 때가 이르자 성찬에게 전법계와 이발을 전수하여 곧 닥칠 국난을 피하도록 더 깊은 산골로 편안시키고 자신도 저작거리로 나와 무예의 법을 폈다. 기복 불교는 믿는 무리들은 시기와 모함으로 극형을 받아 백칠시로 생을 마감한다. 이를 행하는 자신의 전생에 지은 묵은 허물을 벗기 위해 인가를 받아들인다. 라는 기록을 본다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잘 밝혀놓고 있다. 그래서 운문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확연하다 라고 확실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언스님은 다시 이렇게 물어옵니다. 옛부터 큰 스님께서는 무엇을 전수해 오셨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옛부터 큰 스님께서 이러는 말로 하신 것은 물론 초조인 석가모니불과 2대 가손자 3대 안한주자 28대 보리달마다사 동양으로 건너와 동양의 초조가 되었는데 2대 해가스님 3대 성산스님 4대 도신스님 5대 홍인선사 6대 해능대사 7대 남아해양선사 8대 마도도일선사 9대 백장회선사 10대 황벽형선사 11대 임재연스님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마음법인 시민을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밝힌 조사님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님들이 무엇을 전수해 오셨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심전심으로 이룬 법통인 신법인 것이며 깨달음을 이룩한 직진심 견성 성불인 것입니다. 직진심 견성 성불이란 논리적으로 말해본다면 직진심은 곧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문자나 언어를 빌리거나 외적 대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마음을 잘 응시해서 직접 단번에 마음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마음 깊숙이 내재하는 순수한 본심, 순수한 본성에 투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구명하는 것이며 자기에 투철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의 본마음을 직접 파악하는 것을 직지인심이라 말한다. 직지의 대상은 자기밖에 아니라 자기 속에 존재한다. 때문에 밖에서 구하지 않고 안에서 구해야 한다. 마음 밖에서 찾는다면 외적 대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결과 망상과 미혹과 마음이 일어나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현황대사가 임재선사 등 여러 조사들의 밖을 향해 구하지 말라. 낙력 외구라고 경계한 것이다. 중생은 본래 부처이다. 마치 물과 얼음의 관계와 같다. 물을 떠난 얼음이 없듯이 중생밖에 따로 부처는 없다. 황벽형문선사의 중생시물이요 불시 중생이라고 하셨듯이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 마음에 있는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며 부처 그대로가 마음인 것이다. 바로 중생에게서 부처를 구해야지 멀리 찾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마음밖에 아니라 마음 안에서 곧바로 본심 본성에 투철해야 한다고 쓰라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현대만큼 고뇌와 불안이 가중되는 시대는 없다. 인간성 상실, 인간 소외, 인간 경시 등으로 표현되지만 현대인은 자기를 잊고 인간성과 주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인간 존중의 관념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병현상은 마음도 몸도 늘 외부 대상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밖을 향해 휘둘리는 자기의 깊이 안으로 반성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 자기를 안정시킨 본심대로
생활할 수 있게 되고, 교대 그리스의 철인 소크라테스는 아폴로 신전에 걸린 겨울 너 자신을 알라는 평생을 지침으로 삼아 너 자신을 주시하고 탐구하면서 살았다. 견성성불은 성품을 봐 부처를 이룬다는 뜻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불입문자 교회별전 직지이신 견성성불은 각기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는 의무이다. 그리고 이내 구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불입문자 교회별전 직진심해야 견성성불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세 구는 모두 견성성불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며 꼭 실천해야 하는 선수행의 단계이다. 이를 무시하고서는 선의 근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선수행의 직격자라고 할 수 있다. 마치 공중에서 견성성불이는 누각을 상한 것이나 다름없다. 견성의 성은 본심, 본성을 말한다. 마음의 본질, 마음의 주체, 마음의 실체에서 소위 마음속의 마음, 마음의 마음인 것이다. 성문에서는 불심, 불성, 자성 또는 본래의 면목이라고 하는데 달마대사가 말한 마음도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본심,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과 어느 정도 다른 것이다. 보통 말하는 마음은 말함의 본질이나 본체의 뜻으로 쓰이지 않는다. 견성은 마음의 본질로서 자기 본심, 자기 본성, 자기 불성을 투철히 보는 것이다. 따라서 견성은 불성이라고 한다. 이때의 견성은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견성 그대로 마음이자 본성이자 불성인 것입니다. 육조 해령대사가 말한 견성은 바로 달마대사가 말한 마음이다. 봄이 곧 마음이요 봄이고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성불은 중생이 수행을 통해 미혹이나 망상을 없애고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이다. 서문에서는 단박에 깨달아 부처를 이룬다. 즉 도노 성불하고 단계적인 수행을 거치지 않고 곧바라 깨달아 정각을 성취한다고 설하고 있다. 성불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몸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문에서 말하는 성불은 그러한 뜻이 아니다. 불이란 말은 산서그리터로 붓다이며 한역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각은 자기를 주시하는 것이며 각자 자각하는 것이며 깨닫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발심하여 깨달은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부처를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순수하고 진실한 인간이다. 따라서 성불을 쉽게 표현하면 깨달음으로 순수한 인간을 이룬다. 이다. 견성성불은 자각하여 부처님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순수하고 진실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본래 참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원점에 자리 잡는 것이다. 인간은 존귀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인적 불이라고 백장회 선사께서 말씀하셨지 사람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문서는 역제조사들의 행적을 다 보여주기도 수많은 시간에 걸릴 것이니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른 삼배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가요? 즉 사람은 다 인적불이라. 백장선사도 말하듯이 나도 부처이고 자네도 부처이니 서로 불불상이라. 부처가 부처와 서로 존경하여 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 얼른 삼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상황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운문의 한결입니까? 라고 물었다. 한결이란 마음에서 본다면 한마음이란 뜻이 된다. 그럼 한 스님이 묻고 있는 것은
지키신 경성선무를 위해서 하시는 선문답이다. 이 한 소식이 바로 깨달음, 본래 면목을 한다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운문선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깝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선문답을 통해서 내 앞에서 회왕만조에 보아라. 그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절의 인연이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가깝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천방지축이다. 한마음 회왕만조 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전도된 눈으로 무엇을 하려느냐? 그대가 말한 것은 전부 전도 몽상이고 하면서 꾸짖고 마감을 합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라. 감사합니다.